마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지요. 동시에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바라기는 어찌 보면 사순절 기간의 가장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더욱더 주께 가까이 하며 또 성령과 동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서 성교정교님께서 광고하셨듯이 특별히 남서울 지방에서 건전생활 캠페인의 일환으로 우리 지난주에 지방장관님이 나오시는 우리 영상도 보셨겠지만 소비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예배 전후에 아마 조그마한 스티커 같은 그런 것들을 나눠드렸는데요. 그 캠페인 클리너가 전교인들에게 제공됩니다. 작은 실천부터 동참하셔서 어느 해보다도 더 뜻깊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러한 고난주간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중앙아시아 지역 혹은 중동이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그 성지를 가본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그런 시대에 구글 어스 같은 그러한 어떤 어플을 통해서 제가 가고픈 지역이 있다면 클릭 몇 번만 하면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서 그 지역을 다 볼 수 있고요. 가끔 또 중동 지역을 출장하시는 또 여행을 다녀오시는 그 성도님들께서 대표적인 선물인 것 같아요. 그 건대추 야자를 사오시곤 하셔서 제가 직간접적으로 그곳의 맛을 체험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먹던 그 대추보다는 소위 말해서 조금 실한 것 같아요. 실하고 또 당도가 높아서 당연히 제가 어릴 적 보았던 대추나무와 비슷하게 자랄 것이다 라고 무작정 추측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로 대추나무, 그 대추 야자 열매를 맺는 그 나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려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러한 나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야자나무하고도 비슷하게 생겼지만요, 대추 같은 그런 실한 열매가 나는 그러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정식 이름 그 학명을 보았을 때에 대추 야자나무과의 식물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대추 야자나무는 사막에서도 잘 자라는 그런 강인한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승리와 번영 그리고 영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료주일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추 야자나무 열매잎 그 종려나무와 또 쓰임받는 그런 나귀의 이야기입니다. 작년에도 공관복음의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바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비슷한 그런 설교를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보편적인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종려주일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오늘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대추 야자나무 가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 나무가 상징하는 승리와 번영과 영광을 의미하는 최고의 예우를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그 날을 기념하여서 바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우리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매년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시지만요, 이번에는 그 전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했던 이전까지의 유월절이 아니라 근본 유월절은 특별한 속죄물이 등장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직접 유월절의 속죄 제물이 되고자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아무리 예수님이시지만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가장 고통스럽게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것을 이미 3번이나 언급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들어가고자 하실 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았을 때는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냐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것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고난에 대해서 설교했듯이 주님의 그 발걸음은 바로 기쁨의 발걸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그 준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지고 오라라고 심부름을 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그리고 3절 말씀과 같이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약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 둘이 예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자리에 나귀가 있었지요. 본문의 4절 말씀 그리고 5절 말씀을 통해서 나귀를 풀어 오려는 데에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과 같이 너희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 그대로를 전하게 되지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본문의 6절 말씀과 같이 그들이 이에 허락하였고 그들이 나귀를 내어주고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귀의 임자들은 주인이 쓰시겠다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아무런 대꾸 없이 나귀를 제자들에게 내어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나귀도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쓰시도록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내어드리는 것이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의 그 반듯한 신앙의 태도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생각으로 보았을 때에는 나귀의 소유는 당연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이름 모를 나귀 주인이겠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내 인생은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쓰임받지 못하였다면 그 인생은 너무나도 허무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귀가 예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나귀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셨습니까? 어떻게 쓰임받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평범했던 나귀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쓰임받는 존재가 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런 귀중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로 나귀를 끌고 온 제자들은 그 위에서 겉옷을 얹혔고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제가 제주 민속촌에 갔을 때에 나귀를 타볼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종려 주일 때마다 내가 직접 타본 것을 체험한 것을 말씀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 나귀를 한번 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줄을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줄을 섰더니 그 앞에 큰 표지판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80kg 이상은 탈 수 없습니다라고 그게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80kg를 조금 넘는데요. 아쉽게도 그 80kg 이상 되는 몸무게로 인하여서 제가 직접적으로 나귀는 타보지 못하고
80kg 이하가 되는 저희 아들 녀석과 장혜정 사관이 타는 것을 제가 옆에서 구경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은요, 단순히 어떻습니까? 걷기가 싫어서, 다리가 아파서, 힘들거나 걷기 싫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목적이셨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나귀 새끼를 타지 않고 저도 탈 수 있는, 저보다 덩치가 더 큰 사람도 탈 수 있는 힘이 센 그러한 큰 장정의 말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주님의 모습은 단순히 나귀 새끼의 시승을 위한 그런 용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그 도구로 쓰임받는 나귀 새끼에게 집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환대했던 것은 바로 그가 나귀를 타신 것을 보고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그 왕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말씀에서 이미 주님이 구원의 왕으로 오심을 계속해서 예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오실 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 곧 구세주가 올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나라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반드시 어떤 위종자를 비롯한 어떤 구심점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더욱더 메시아를 갈망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에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5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상황대로, 그 모습대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자신들 눈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바닥에 깔게 됩니다.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열렬히 예수님을 응원하고 환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왕들이나 큰 그런 장군들이 어떤 승전가를 부를 때에 승리하고 입성하였을 때에 흔들었던 그러한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종려나무의 의미, 승리와 영광과 번영의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종려나무를 흔드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승리의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나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시면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못했던 그 나귀 새끼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가운데에 사람을 태워본 경험이 가장 없는 그런 나귀 새끼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당신이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건장하고 힘이 센 사람도 있지요. 또 경력이 많은 그런 건장한 말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나귀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한 번도 사람을 태운 경력이 없는 연약하고 미숙한 그러한 새끼 나귀를 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를 아시고 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지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세상의 관점으로 위대하고 대단한 그러한 어떤 스킬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면 도리어 자신의 강함과 지혜를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대적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귀는 메시아의 겸손을 드러내는 그러한 가장 유일한 도구로 사용받았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주인이 주신 짐을 지기 위해서 자신의 무릎을 꿇고 겸손히 그 짐을 받는 그 나귀의 모습과 같이 겸손하신 왕을 나타내기에 적합한 그러한 것이 바로 새끼 나귀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이지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엎드리시는 그러한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드러내는데 모두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질 때에 바로 어린 나귀와 같이 나를 사용하신다, 연약한 나도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을 모였습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게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호산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연이어 부르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그들 그렇게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한 바리새인이 등장하지요. 그 바리새인 중에는 그 소리가 듣기 싫었는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 대답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4월이 되면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지요. 정치인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언어의 기술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아마 촌철살인과 같은 그런 언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 한마디로 소위 정중에게 임팩트를 주어야지만 인지도가 상승하고 자신에게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의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사람들이 하지 아니하면 돌들이라고 외쳐라라는 하는 그런 외침이 등장합니다. 아마 우리 주님이 선거에 나오셨다면 대박 낙선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셨겠지요. 또 만약에 주변에 선거 참모들이 있었다면 때로는 인간적으로 주님 그래도 그렇게 면박까지 주십니까? 면박 주시지 마시고 좋은 이야기로 달래서 보내시지요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자 구원자임을 널리 알리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기만을 당신의 왕이고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흔드는 종려나무 가지도 예수님의 승리의 왕임을 외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할 왕임을 선포케 하신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외치지 않으면 예수님은 돌들까지도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됨을 증거해야 될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세상을 향해 서서 우리는 호산나 외치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따랐지만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지 못하는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그런 대답을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왕이 되심을 잘못 아는 것은 비단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호산나를 외치는 그 군중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그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오해하며 열렬히 환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그 당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선조 다윗 왕과 같이 그 다윗의 왕조의 그 무궁한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재건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입성으로 그 입성을 통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며 그것이 그들의 참된 구원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외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 로마 제국을 마치 세상의 위정자들과 같이 무력으로 공격하면서 그들을 물리쳐서 승리케 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로마 병정의 손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연약한 존재로 가장 보잘것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 사람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이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과는 아주 시작부터 달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한 사람이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어서 이 땅의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해를 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라라고 속삭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군중들은 강력한 로마 제국을 물리칠 그 힘이 바로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러한 주된 초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구원이 될 만한 헛된 것들이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로마 군대와 같은 강력한 것들,
세상의 물질이나 돈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호산나라고 외치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세상의 지식이라든지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재물과 권력에게 그 헛된 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살아가게끔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아무리 호산나라고 외쳐봤자 우리를 멸망시킬 것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칠 때에 성도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으며 오직 주님 앞에 호산나라고 외치며 주님의 구원이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또한 주님께 호산나라고 외치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를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권력과 재물을 쫓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큰 폭력이 내 구원자다라고 생각하고 외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도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무기력한 분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이 세상을 죄악으로부터 구할 유일한 분이심을 호산나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깨닫고자 하시고자 그 깨닫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삶에 죽을 것 같은 순간에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침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또한 주님이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 새끼 나귀와 같은 그러한 존재를 통해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주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집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또한 주님께 호산나라고 외치며 나아오는 그러한 성도를 기다리고 계시지요. 세상의 삶의 잣대로 나를 구원할 그러한 것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며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에 이 고난주간 가운데에 내가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며 오직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며 주님이 나의 보호자 되심을 내가 다시 한번 느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주.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이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러한 성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모든 어려움이 오직 주님의 구원을 통해서 해결될 줄로 내가 믿사오니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세상의 것에 집중치 아니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며 주님이 나의 보존자 되시며 주님이 나의 통치자 되심을 내가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집중치 않게 하시며 호산나 다윗의 왕이시여서 오시옵소서라고 다시금 주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집중하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물결과 세상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삶 가운데에서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주님, 내 삶의 모든 목적이 주님께로 집중되길 원합니다라고 다시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안수하여 주셨어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에 더욱더 십자가 앞에 집중치 못하는 그런 세상의 문제 가운데에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망설여하는 그러한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 삶의 전부 되시며 주님이 나의 삶의 보호자 되어 주셨소. 성도가 진심으로 호산나라고 주님 앞에 외치며 나아갈 때에 주님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셨소.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주님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